자, 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하나, 둘, 그리고 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아까 찬양했죠. 당연한 것 하나 없소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좀 당연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기 산소겠죠. 공기가 없으면은 대낮이 어둠으로 변하게 되고요. 햇살로 인해서 우리 피부가 직접 화상을 입는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공기가 없으면요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는 많이 않을 겁니다. 또 하나가 있으니 가정과 가족입니다.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하고 너무 오래된 사이라 그런지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가 가족이며 가정인데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으니 매일 감격하고 매일 감사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있으니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도 전도서 말씀인데요. 지난주 뭐였죠? 아가를 누가 지었다고 했죠? 솔로몬. 그래서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신랑인 솔로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 가정과 관계를 흔드는 작은 여구를 잡아주오라고 부탁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하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자. 술람미 여인이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서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가정을 유지하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또 답을 합니다. 왜?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주 신부였던 술람미 여인이 작은 여우를 잡아주요라고 부탁했을 때 오늘 전도서에서는 어떻게 답을 할까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요. 제가 가정에 대한 말씀 나누겠지만은 지난주처럼 가장 근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혼자는 힘듭니다. 이게 일이죠.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오늘 본문이 9절, 10절, 11절, 12절인데 한 사람의 단어가 4번 나옵니다. 3번은 한 사람, 한 번은 홀로. 혼자는요 힘들죠. 그래서 오늘도 9절 말씀에는 혼자 있으면은 일에 효과가 적고 더 힘이 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고 함께 일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넘어졌을 때 혼자 일어서야 됩니다. 왜?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싸우면은 피할 수 있고 혼자 누우면은 따뜻할 수 없다라면서 혼자는 힘들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10절 말씀에 화가 있으리라. 좀 내용이 세죠.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 시대를 돌아갑니다. 솔로몬 시대 때 많은 여행객들이 그 산악지대, 광야를 여행하는데 혼자 여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혼자 여행하다가 산악지대에서, 광야에서 심장이 어려움을 겪든지 이러면은 어떡합니까? 그냥 방치되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배경을 솔로몬이 설명하면서 혼자 있으면은 위험하다.
혼자 있으면 목숨을 잃을 터이니 화가 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 들어오셨을 겁니다. 요즘 많이 하는 얘기죠. 신조, 혼밥, 혼술, 혼영, 혼행 들어보셨나요? 혼자 밥 먹고 혼밥, 혼자 술 마시고 혼술, 혼자 영화 보고 혼영, 혼자 여행 가고 혼행. 요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홀로족. 어렸을 때는 그런 단어 없었습니다. 요즘 나온 말이죠. 혼밥, 혼행, 그리고 나 홀로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도 괜찮아. 혼자도 편해. 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잠시 동안이야 뭐 홀로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그야말로 잠시 동안입니다. 왜? 계속 혼자이고요. 평생 혼자이면요. 힘들고 외롭습니다. 특별히 제 경우에 보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은 아플 확률이 큰데 옆에 아무도 없다?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혼자 있는 것은 불쌍한 일이다. 홀로는 괴로운 일이다. 라면서 홀로의 부족함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홀로는 것이 좋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둘이 더 낫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명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라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요? 혼자보다는 둘이 함께 일해야 효과가 더 많고요. 힘도 덜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은 큰일 나지만요. 누가 옆에 있으면요. 위로받을 수도 있고요. 위급사항이 발생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 나와 있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자, 저 말씀은 어디에 해당되겠죠? 부부 혹은 가족. 함께 침대에 눕는 경우는 부부가 가장 많은 케이스고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서 덜 외롭고요. 또 부모, 자녀, 가족이 있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더 낫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셨죠. 그리고 아담이 동식물의 이름을 짓고 혼자 에덴 동산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까 외로워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허락하시죠? 하와를 보자마자 아담의 첫 고백,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면서 이제 외로움에서 벗어났구나 라면서 기뻐합니다. 상상을 해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닐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우리는 누리면 돼 라면서 둘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언제 유혹에 넘어갑니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마귀가 하와가 혼자 있을 때 하와를 유혹해서 시험에 넘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말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홀로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붙여주시죠. 성경 말씀 보면요.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아마 다윗은 사울에게 목숨을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아마 다윗은 더 힘든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인정받은 이유가 누구 때문인 줄 아시죠? 동역자 바나바. 바울에게 모두가 색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핍박자야, 박해자야. 그런데 왜? 라고 의심의 눈을 보고 있을 때 바나바가
개런티해 줍니다. 바울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해서 세워졌다라고 개런티해 줘가지고 공동체에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안수받고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되게 많죠. 모세에게는 아론을 허락해 주시고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을 허락해 주시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보다 둘이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요, 당연한 것 하나 없소라고 고백했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지인들, 친구, 직장 동료로 인해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게 주신 부모님, 내 아내, 내 남편, 자녀로 인해 기억날 때마다, 볼 때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요? 최상으로. 가족은 당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편하니까 당연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최상의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고 부드럽고 복된 말로 가족을 격려해야 됩니다. 내 아내인데, 내 남편인데, 내 자녀인데 나로 인해 상처받으면 안 되겠죠. 물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도 열심을 다해서 가족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우리 집 너무 좋아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보이겠습니까? 그럼 왜 가족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가족이니까. 이유가 뭐가 필요합니까? 가족이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남들한테는 너무 나이스하고 참 부드러운데 집에만 오면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 많이 보면서 자녀들이 얘기하죠. 우리 아빠 밖에서 보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안 되죠. 가정이 가장 소중하고 가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게 가정인데 왜 많은 가정이 깨지고 있을까요? 많이 보시죠. 그리고 왜 가정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심지어 남보다 못한 사이가 가족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왜 혼자보다 둘이 더 낫고 하나님이 가정과 가족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를 우리에게 더 주시니, 자, 세 번째입니다. 셋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자,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한 명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명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기 세 겹줄 나오죠. 이것도 이 솔로몬 시대 때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락의 줄은 외부의 충격에도 오래 견딜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솔로몬이 말한 삼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확신합니다. 홀로 있던 자신이 술람미 여인과 가정을 꾸밉니다. 혼자 있는데 둘이 되었죠. 그런데 셋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음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전도서에서도 아내인 술라미에게 말합니다. 셋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가정은 복되고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특별히 3은 성경에서 무슨 숫자죠? 완전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이기 때문에 3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가족은 더 행복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은 더 풍성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니 기억하십시오. 하나, 둘, 그리고 셋. 셋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고 도우셔야 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인데요. 뭐 TV나 매스컴에서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연애 때나 신혼 때나 뜨겁고 사랑하지 무슨 나이 먹어서 사랑이야. 사랑은 식어. 시간이 흐르면은 정으로, 의리로,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가족을 섬기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 둘, 우리는 셋인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사랑은 식는 거야. 나이 먹으면은 무슨 사랑이야. 정이지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정으로 만나실 겁니까?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의리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도 아니고 의리도 아니고 의무감이 아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편들아 주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 아내, 하나님 셋입니다. 아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주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 남편,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익숙하고 가장 오래된 내 가족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께 함부로 하고 등한시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이, 그 자녀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우리 마음이 좀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듯 가족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듯 가족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가족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너무너무 잘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앞에 것도 다 중요하지만요. 근본적인 이야기.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는요. 끊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조건 때문에 혼자일 수도 있고요. 혼자 살 수도 있습니다. 둘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늘 함께 할 수 없거든요.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셋은 영원하며 우리의 셋은 완전하며 우리의 셋은 견고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셋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족은, 자녀는, 부모님은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을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건요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이며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가운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하나님이 지키셔야 복될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은 우리의 가정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계시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확신 가지시고 경험하심을 통해서 매일 삶의 순간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이 사랑이 있음을 기억함을 통해서 또 한번 일어서시고 능력과 소망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자. 아멘.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음을 확신하자. 아멘.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가정을 포함 모든 삶에서 그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